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시간 이주원 집사님, 이성균 형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라 우리 주 하나님 내게 모든 것 주셨네. 감사라 우리 하나님 기뻐 찬양하라. 감사하라 모든 것 주신 주 땅과 하늘 권세 주시옵네. 높은 신에 넘치는 정한 주님의 선물이라. 감사라 우리 주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주님.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어라. 거룩하신 성부 성자와 주 성령 영원히 땅과 하늘 통치하시네. 전에도 이제도 미래도 영원히. 감사라 우리 주 하나님 내게 모든 것 주셨네. 감사라 우리 하나님 기뻐 찬양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감사는 행복입니다. 따라해 볼래요? 감사는 행복입니다. 줄임말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보면은 주어진 삶과 상관없이 매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운 유대인에게 어떻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웁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 가지를 말하더래요. 첫째로는 모든 일에 만족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죠. 두 번째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는 놀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싱싱한 과일도 썩은 과일 옆에 놔두면 금방 썩어버려요. 전염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늘 그들과 함께하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가야 된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 어떤 형편에 살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느냐,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감사가 성품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파핀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고, 둘째는 건강한 몸이 있으면 감사하고, 셋째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들 보면은 물론 있죠.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하루 세 끼 안 굶고 먹을 양식이 있고, 또 건강 좀 약해도 이만큼 건강하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래서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음에도 하루 세 끼 걱정하면서 먹을 것 변변치 못하고, 그럼에도 또 건강에 큰 위험이 있음에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여유 있는 사람,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에서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하루 세 끼 먹고 살 수 있는 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 세 끼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입이 안정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은 나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하면은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우리의 불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불만은 환경이 아니라 좀 더라는 욕심에서 나와요. 좀 더 많이 소유해야지, 좀 더 좋은 거 가져야지. 호랑이는 뿔이 없는 대신에 이빨이 있어서 사냥을 할 수가 있고, 소는 이빨이 없지만은 뿔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늘 없는 것만 불평하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물론 좋은 거 많이 있을 때 만족하는 건 쉽죠. 그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때문에 만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이 감사가 진짜 성숙한 자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서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시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행복이에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옛날 헬라 사람이 비가 막 내리는데 밖에 나가더니 하늘을 쳐러 손을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하니까 내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신묘막측하게 아주 놀라운 솜씨로 나를 만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눈썹을 만들어서 빗물이 눈에 안 들어가도록 지붕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콧구멍이 2개 있는데 위로 행하지 않고 밑으로 행하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는 깨닫는 자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떤 믿음?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위치에 놓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리화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이거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화 선을 이룬다 했어요. 이걸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탈무드는 유대 랍비들의 지혜의 책이 탈무드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 등불 하나,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 여행을 떠났는데 밤이 어두워져요. 근데 인가가 없어요. 별 수 없이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그 천막에 묶어놓고 들어가서 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이제 잠을 청해야 되는데 성경을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등불이 꺼져버리고 넘어져 버렸어요. 닭을 가지고 간 이유는 시간을 알려고, 닭이 새벽에 울면 이제 새벽 일어날 시간이다, 시간 알려고 닭을 가져가고, 등불을 가져간 이유는 그 등불을 켜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별 수 없이 그냥 잠을 청하고 내일을 위해서 등불을 꺼진 김에 잠을 청해서 잠을 자는데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천막에 매놨던 나귀와 닭이 맹수들의 공격에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깊게 자서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잤던 거예요. 그래도 그 랍비가 그래도 감사하다. 맹수가 나 안 잡아먹고 닭, 나귀만 이렇게 희생했으니 그래도 감사하다고 천막을 챙겨 짐을 챙겨가지고 갖고 가보니까 바로 옆에가 동네가 있어요. 동네 들어가 봤더니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강도떼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쓸만한 물건을 다 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랍비가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만약에 나귀와 닭이 죽어 있지 않았다면 동네가 난리 날 때 닭도 막 울고 나귀도 막 몸부림칠 때 강도들이 저기도 사람 있구나, 저기도 가야지 하고 가서 자기도 죽이고 물건을 다 뺏어갔을지는 모르는데 나귀와 닭이 이렇게 죽어 있으니 감사하다. 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불빛이 새나가고 저기도 사람이 있구나 하고 쫓아와서 우리를 습격하고 강탈해 갔을 것인데 등불이 꺼진 것도 감사하다.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등불이 꺼져버린 것도 감사해요. 나귀와 닭을 잃어버린 것도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좋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신다는 그런 확신,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이런 감사의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어요. 성도님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은 잘된 일도 있을 것이고 혹 잘못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미래에 더욱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간증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근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의 공통적인 간증을 보면은 다 은혜다, 은혜다,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이번 다니엘 기도회 찬양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 주제가 은혜, 은혜, 은혜다, 은혜 찬양을 많이, 은혜에 대한 간증,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그 간증하신 분들 들어보면 다 분명히 볼 때 실패 같은데 돌아보니까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 당시에는 실패 같았지만은 지내고 보니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경험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행복하지만은 앞으로 더 풍성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그러죠. 사랑장.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어서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해요. 13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으나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숙해지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온 우주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자기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누가 뭐래도 기분 나쁘고 막 울고 떼쓰고 그래요. 그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을 모르고 불평만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가 죽을 고생하면서 돈 버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뭐 사달라고만 조르기만 합니다. 근데 성숙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감의 확대 그래요. 자아감의 확대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서 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서 나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모습 보고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내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먼저 챙겨주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행복으로 생각하죠. 자식 키우는 어머니들 보면은 자기들도 수고해서 얼마든지 좋은 옷, 명품 옷 입고 싶어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그 좋은 옷 사주고 그 자녀가 좋아할 때 그 좋아하는 그 아이의 모습 보면서 엄마는 뿌듯함을 느끼는 거. 이것이 바로 어른이고 자아감이 확대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잘해준 것을 잊어버리고 못해준 것만, 모자란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은 고마움을 알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자기가 베풀어준 작은 은혜라도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숙해야 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에요. 행복은 신앙의 성숙이고 인격의 변화예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는 것, 행복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초대에 말한 것처럼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며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 주어도 그래도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뭔가 더 많이 또 없어져도 그래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을 주는 원료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생겨서 인격이 돼야 돼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만족하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이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만큼 잘한 만큼 행복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를 알고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특징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삶에도 이런 세상 원리가 작용하여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점차 감사를 잃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생활 원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뭘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감사예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보면은 너희는 누가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구원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 없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거 다 가진다 할지라도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우리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잠깐 살다 죽어버리는 육의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영생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더 이상 감사 조건이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셔요. 생각나지 않아서 고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 읽은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공동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두 개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면 이 나라 민족이 있는 공동체. 그걸 감사해야 돼요.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 매튜엔니 목사님이 있는데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매맞고 피 흘리고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가족들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매튜엔니가 이렇게 말하며 감사했다고 그래요. 모든 거 다 뺏기고 매맞아 죽을 지경이지만은 돌아올 가정이 있음을 감사한다. 그동안은 10년 동안 이 길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동안은 강도 안 만나고 괜찮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강도 만난 것,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또 감사했다고 그래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배려해준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몸만 다치고 돈만 잃어버렸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감사한다.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가정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 이런 공동체, 교회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해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모든 걸 더 쓸모있게 더 좋게 만들어 주셔요.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걸 주시고 조금 덜 좋은 것 감사할 때 더 좋은 것 주시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날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지금도 아직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불평하며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딱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리화해 선을 이룬다고 그랬지?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지? 이것도 범사에 범죄들이 감사해야지. 그 다짐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지? 감사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그랬지? 내가 환경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은 감사해야 돼. 내 입술은 감사해야 돼.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감사를 표현할 때에 미래는 분명히 밝은 미래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 아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보면은 감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돼야 돼요. 마음속에는 감사 없는 거칠어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차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하고 거칠어로 감사하라고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감사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16절에 읽은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감사 마음이 있을 때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뭐 감사하다는 거. 그렇게 마음 생각하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표현해야 돼요. 고맙다면 표현해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입술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또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성도님들, 마음으로,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멀리서 감사할 것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감사할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몸담아 사는 이 나라의 민족이 있음을 감사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친척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고통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악을 변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긍정적인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